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이 창세기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게 늘 이렇게 있어요. 뭐냐? 아니, 아담이 일단 하나님이 먼저 아담한테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으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어겼네요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뭐 아내한테 핑계 대고 막 이게 내 아내한테 핑계 댈 때 보니까 아우 좀 찌질해. 당신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럼 뭐 결국 뭐야? 뭐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아, 이거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남자답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막았어야 되는데 막질 못했고 또 저도 그만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근데 이제 아담이 이렇게 했던 거는 아마도 아담이 엄청 놀랬을 것 같아. 자기가 한 행위에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담아 누가 너의 벗은 몸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 아담이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놀랬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놀라면 이렇게 핑계를 대요. 제가 안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또 생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느닷없이 준비되지 않는 마음에 예수님을 잡아가고 또 베드로는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결심까지 했는데 마음의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그 마음을 사람들이 그냥 너가 예수 그 파냐? 뭐 이러니까 뭐 또 금방 또 아니다 이러고 이제 부인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약하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늘 준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나는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제정신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 마음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의 말,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의 해석으로 보지 않게 돼요. 혹여나 나의 해석으로 봤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스탑 할 수 있게 돼요. 멈출 수 있게 돼요.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저게 또 나를 무시하네. 저게 또 나를 그냥 업신여기네. 이렇게 막 훅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죠. 준비를 안 해.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서 내가 내 마음을 살피고 준비해요. 어쨌든 이 창세기 속에서 나오는 이 아담이 자기가 뭔가 실수했을 때, 자기가 뭔가 부족했을 때 그것을 자꾸 하나님한테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하와한테 돌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한테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한테 다시 또 물어보잖아요. 너는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니? 했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어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여러분 12절 13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답변하는 걸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야. 그죠? 분명히 하와가 아담한테 준 게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뱀이 하와를 꿰서 먹인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본 대로 이루어진 것을 진술하는 거는 맞아요. 진짜 누군가가 나에게 욕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밖에는 분명히 뭔가가 움직이고 뭔가가 자극하고 뭔가가 나 아닌 타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니까 뭔가가 있는데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은
내 책임이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는 행동을 내 책임으로 가져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랬으니까 그랬잖아. 내가 당신 때문에 화내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불안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러면서 자기 감정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자기 행동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오히려 제 말이. 근데 우리는 이제 바뀌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미친 상태예요. 그게 바로. 근데 우리는 그 미친 상태가 이제 정상 상태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미움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천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내가 인정해야 돼. 또 내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은 오롯이 내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를 정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런 행동을 하기로 선택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타인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오롯이 내가 내 마음에서 생각조차도 여러분, 생각조차도 내가 선택해서 생각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나하고 관계 맺다가 여러분 좀 실수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해주고 변호해 주려고 그래.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들 쳐. 너는 안 그러니? 뭐 이런 마음에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지.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생각 자체가 다르게 봐요. 생각 자체가. 아이고 지질이 못난 것이 궁상맞는 짓 하고 또 실수했네. 아유 저런 건 귀신이 뭐 하나 몰라 안 잡아먹고 뭐 이러면서 뭔가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그냥 나는 그 사람의 잘못됐으니까 잘못한 걸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밑생각을 본다던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고통스럽고 또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그러면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런 생각할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인하거나 무조건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의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우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들여다보려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조차도 이거는 나의 책임이구나. 이런 감정을 갖는 것조차도 내 감정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막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한테 다 책임 떠넘겨 놓고서 그 사람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나쁜 사람인가? 나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나? 이러고 또 죄책감 시달리고 뭐야 이게? 뭐 계속 악순환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이 한 톨이라도 없으면 상당히 가벼워져요. 천사처럼. 모든 것이 해방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원망이 없음. 누구를 탓하지 않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누구에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그 상태.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한테 가장 많이 물어요? 부모님한테 많이 묻죠. 부모님한테. 보통 부모님한테 물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의 이렇게 된 상태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뭔가 가벼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 책임을 묻는 이상 여기에서는 원망이 항상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책임을 물으니까. 물론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된 건 내 책임입니다. 이것 또한 정죄 개념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또 착각해 사람들이. 아,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온 건 다 내 책임이야. 이래서 내가 바보 같고 한심하고 멍청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을 지라는 것은 정죄하라는 의미와 다른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것은 네가 그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알림이에요. 알림. 너가 하와가 너에게 선악과를 줬다 하더라도 네가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은 있지 않았느냐. 뱀이 너를 꾀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꾀함대로 가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지 않았었냐. 근데 뭔가 내 책임으로 갖고 오지 않으면 인생에 있어서의 주인은 나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주인이 나가 아니라 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부정적으로 보면 어떡해? 믿음이 없다고 보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한 놈이라고 보면 도대체 그 세상의 눈에는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춰지지도 않을 뿐더러 맞출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이 책임, 주권, 주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대고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고 그러면서 나의 주체성은 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만 드는 거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원망만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확장돼서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는 가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시냐? 나한테 왜 축복을 안 주고 왜 이딴 환경을 나한테 줘서 내가 왜 이런 곳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거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심어 넣어야 될 것은 내가 현재의 이 상태는 다 나의 선택으로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걸 여러분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 참 중요해요. 의식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이제는 제대로 된 선택들을 지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쩔 수 있어요. 단지 내가 그 선택을 지금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와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지. 나는 묻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 나는 계속해서 책임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나의 구원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죠.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져요. 무력함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밑생각 들여다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라는 것과 자, 모든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행동을 하는 거라는 것을 의식을 내 행동, 생각 속에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 의식을. 제가 과거에 보호관찰 그 수강자들에게 강의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이 보호관찰소에 온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럼 이제 막 난리 나요, 난리 나. 누가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아냐. 이러고. 그러면 보호관찰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안 오면 그 교도소 가는데 당연히 와야지. 그렇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교도소를 안 가고 내가 교육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의 선택이고 더 확장돼서 폭넓게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범죄가 됐고 그 선택에 의해서 법원에 잡혀갔고 수강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나의 삶은 내가 잘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어요. 나의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안 받아들이면 내가 내 삶을 가꾸거나 꾸미거나 창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는 해요. 내 마음대로 에라 모르겠다. 나 그냥 될 대로 그냥 살래. 이것 또한 사실은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결과물이 도출되는 거고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은
사실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쁘거나 좋거나 결국은 알고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식에서 생각하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평온을 유지하고 싶어. 나는 참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 이런 의식이 대로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고 싶다면, 자, 모든 선택은 내가 했다는 것을 여러분의 행동에, 마음에, 생각에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로, 내 마음이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계속 이것을 적용하면서 내 자신을 봐야 돼. 여러분이 나눔할 때조차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면밀하게 내 생각을 부착시켜야 돼요, 의식과.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다른 사람 막 뭐 이렇게 비난하고 탓할 때는 우리 마음의 에덴 동산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수치를 보게 돼요. 아까 전에 제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워하면 내 마음도 불편한데 그 사람한테 얼떨결에 이렇게 축복해주고 칭찬해줬더니 마음이 좋더라.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사랑이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태어난 대로 살아야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태어난 대로 살아야지. 근데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아픔이 있다 보니까 태어난 대로 못 살아. 막 가시가 여기 있는 것 같고 막 찔리고 아프니까 막 다른 사람 막 찌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찌르니까 또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고 미성숙하게 느껴지고 뭐 이러니까 내가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거를 끊는 최초의 우리의 시작은 모든 것은 내 책임이고. 자, 주의사항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걸 꼭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책임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는 정죄함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롯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로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창조자로서의 주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이제 창조자로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려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내 책임으로 딱 갖고 있어야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더 리얼하게. 뭐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막 더 크게 그 능력이 나타나. 그 능력의 나타남은 우선은 여러분 마음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충분히 꽉 차고 당당해지고 담대해질 때 이제 물리적 세상에서의 이제 경험들을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하게 돼요. 그래서 뭐든지 마음에서부터 경험이 충분히 이렇게 만족이 되면 이제 점진적으로 물리적 세상에서 그 영향이 또 드러남을 우리가 2차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간에 다 내 책임이구나. 나로부터 시작돼. 내가 이렇게 하기를 선택하고 있구나. 특히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조차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선택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그 방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이것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막 세상 풍파에 흔들려가지고 완전히 또 미쳤다가 다시 와. 미쳤다가 다시 와가지고 내가 또 미쳤구나. 뭐 이래서 계속 반복은 되겠습니다만 계속 우리는 이렇게 성장과 발전의 어떤 단계를 거듭해서 가야 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 그 속도와 그 발걸음은 보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진실을 보지 못하여 내가 선택해 놓은 그 결과가 부정적일 때, 고통스러울 때, 또 감정적으로 힘들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타자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 그만
우리가 창조자임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체, 주인됨을 금방 잃어버리는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 푯대로 하여 이 어두운 세상 그 빛을 비추어 진리와 진실의 마음에 담아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둠 속에 그 빛이 비춰져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